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시죠? 역시 베들 찬양대라서 그런가요?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는지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알면 그 눈물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 정확히 안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로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이제 연명을 해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의 왕이 630년쯤에, 그는 거의 이제 100년, 90년 지난 후에 그 당시에도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전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지휘하에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여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때 남유다도 이때다 싶어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시점에 그 요시야 왕도 그 틈을 타서 이제 유다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땅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회복하게 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한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잔당을 멸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이 아수르도 쉽게 넘어지고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에서는 저 애굽을 향하여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마침 애굽도 이제 중동을 이제 패권을 잡으려는 그 참이었어요. 딱 맞은 거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애굽도 이제 그 아수르를 돕고자 이제 진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유다의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 애굽 군대를 막습니다. 이유인즉 아수르가 다시 회복을 하면 분명히 이 유다의 독립을 다시 속국으로 다시 또 괴롭힐 테니까, 그래서 애굽이 올라가서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 무기또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무기또에서 실패한 후에 당연히 이제 유다는 애굽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느고는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애굽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붙어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도 역시 이제 그 바벨론과 싸우다가 나중에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중동의 유명한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바벨론은 점점 이제 확실히 중동에서 이제 패권을 이제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가만 놔둘까요? 유다는 그 전에는 여호야김에 의하여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애굽을 가까이 했으니, 그래서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여호야김이 바싹 엎드려서 빕니다. 항복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철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철군을 하면서 1차로 이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여호야김과 비롯하여서 이제 다니엘도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호야김은 다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3차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제 여호야김 왕도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사망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는데, 근데 역시 그는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배를 당하고 그때 이제 에슬겔과 함께 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 이제 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놓고 이제 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을 향하여서 친바벨론 정책을 표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또한 이제 자유를 얻고자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다시 4차 공격을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원전 586년 드디어 4월 9일 날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5월 7일 날에 다시 유다란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아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 되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2500년 동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거는 외부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였고 중동의 정세였고, 그러나 내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다는 어떤 광경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요시야 왕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했죠.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이 종교 개혁을 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또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도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의 일시적인 왕의 강요에 의하여 일어나는 종교 개혁은 사실은 온 유대에 있어서 거의 미미한 영향이에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제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숨겨두고 아니면 잠시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그 우상을 향한 이미 섬겨왔던 그 관성에 의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거는 여전히 잔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때에 여호야김 때를 비롯하여서 오히려 더욱 우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유다의 종교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타락은 어느 정도에 된지는 우리가 짐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크게 함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이런 극심한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공의가 없음을 그는 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사회가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면 당연히 공의도 살아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회의 공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지자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17장에서 22장까지 본문 가운데에 두 구절을 가지고 당시 그 죄악을 성경 구절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19장 4절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마저도 불살라서 바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아세라도 역시 그들은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그 원인은 결국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요 바알은 또한 역시 풍년의 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단한 길입니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구속을 받는 느낌입니다. 억압을 받는 느낌입니다. 때문에 이런 죄성을 지닌 죄인은 유다 백성들은 점차 또한 세상의 이방의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 점점 그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보고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장구가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향하여서 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인들은 향을 태우지 않습니다. 우상을 소머리를 걸어놓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고 세상을 가슴에 안은 채 어쩌면 양다리를 걸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의입니다. 2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당시에 유다 사회도 역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단순히 누구는 능력이 많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가난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조금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자, 그러니까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약자를 향하여서 더욱 착취하고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영된 그 땅에 그것이 정치 권력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층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탈취와 갈취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집에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압제를 당하고 누군가 지금 불공평한 그런 억울함에 처해 있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3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여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뭐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아니면 줬다가 다시 빼앗는다, 혹여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웃을 향하여서, 남을 향하여서 이렇게 탈취하는 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멈추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하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한 사람 아무리 외친들 사회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세대를 바꿀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 군중의 함성 소리에 그냥 어쩌면 묻혀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념이 되고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 전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더 멀리는 140년 전부터 722년부터 586년까지 140년 기간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때리고 능욕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아무리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5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패악함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모든 성읍과 촌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였고 이미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토록 외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엄중함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공의를 행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성에 있는 자는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가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항복하는 자는 목숨은 산다는 거예요. 목숨은 건지는데 그러나 전리품처럼 포로로 결국은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복의 길을 주신다면 돌이켜서 회복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젠 돌이킨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에 이대로 있으면 칼에 죽든 기근에 죽든 전염병에 죽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적군을 향하여서 항복하는 자는 목숨은 부지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민족심에 의하여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짐승과 같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가?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친 바벨론이라기보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외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매국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든 백성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간주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심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는 그의 고향 아나도세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너 좀 맞자가 아니라 너 죽어야 되겠다. 생명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착고로 그를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개조한 감옥에도 투옥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은 그를 지능 구덩이에 갇혀놓습니다.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관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 하나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근도 오지 않습니다. 적들도 쳐들어 오지 않습니다. 칼도 없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풍요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성에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 결국 칼에 다 의하여 죽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친구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도, 지인마저도 그가 언제 넘어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겼다고 조롱하고자 기다립니다. 그래, 잘났지, 잘났어, 언제까지 잘난가 보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레미야가 좌절하여, 언제 예레미야가 포기할지, 언제 예레미야가 후회할지, 언제 예레미야가 정말 험한 꼴을 당할지 그들은 늘 지켜보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또한 한 인생으로서 내면에 깊은 고통과 탄식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장 14절 18절 말씀에 보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못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의 인생에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또한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는 늘 울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눈물은 자신이 처한 이 비천함, 이 고통, 이 어려움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이토록 외치고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토록 회개를 촉구하여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요지부동하고 회개의 기미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자기 민족,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 이방인에 의하여 짓밟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눈물로 날마다 밤을 지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의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을 저항하고는 자는 유다 백성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동족의 죄악과 임박한 멸망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토록 반응이 없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유선함과 그리고 스스로 내면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은 있으나 내면에는 이미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한편을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호와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내면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미 우상으로 인한 썩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에서도 17장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300번 하면 자신도 그것이 진실인 거야 자신도 속습니다. 세 사람이 범이 있다면 정말 범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까지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예레미야 이 시대 2600년 전이나 사람의 죄성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경각심을 삼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 이대로 과연 안전한가? 예레미야가 선제 외쳤을 그때에 유대인들은 괜찮을 거야. 무슨 바벨론인들이 와 애굽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한 번 패하지 두 번 패할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 우리에게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어. 괜찮을 거야. 결코 닥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닥치더라도 오늘 내일은 아닐 거야. 아니라며 주저앉아 그들은 그 경각심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동해안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일본 동해안 여기 한 800km에서 1000km 되는 이 지역에 한 100년에서 150년마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361년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1946년 마지막에 이제 큰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80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준 수치가 80%가 최대치라고 그냥 100%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80%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 사망자는 30만 이상, 그리고 1200여만 명이 피난민이 생기고, 그리고 부상자는 60만 명에서 90만 명, 그리고 230만 이제 건물들이 이제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이제 피해라면 일본 이제 토모카쿠에는 1경 3,850조 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작년 일본의 국내 총 생산의 2.4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한 최소 22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이 재앙을, 이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대해 줄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또한 그 대안대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진은 자체는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인간의 힘의 노력으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 지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피해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닐까요? 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비하겠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학계에 이렇게 논문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를 할까요? 왜 안 할까요?
30년 안에 80%면 거의 100%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 밤에 그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를 하지 않아요. 왜 이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삶이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여기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 동네가 익숙하고, 이 동네에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습관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넓게 크게는 이 삶의 패턴이 여기에 이미 적응될 거예요. 쉽게 이사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년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종교 개혁을 한데 바로 회심하고 180도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거, 육신의 욕망을 버린다는 거, 탐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이대로 있으면 결국은 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수십 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그 경각심 없음보다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기지 못한, 그 루틴을 이기지 못한 채 이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를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멈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냥 심판, 지금 현세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애굽을 향하여서 눈길을 돌리고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잠시의 진노의 채찍을 들은다 한달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3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우리 일상의 새 속에 물든 그 문화에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한 번쯤은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